네. 이런 게 두려워가지고 여전히 면허는 따놓고 장롱 면허라고 하죠. 운전을 면허를 땄지만 안 한 사람을 10년 무사고 했다고 2종에서 1종으로 바꿔주겠다고 연락 올 때 이걸 자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난감한 것이죠. 우리도 운전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늘 남의 신세를 져야 되고 대중교통을 타야 되고 스스로 운전하지 못하는 면허는 있으나 그런 것이 꼭 비단 운전만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신앙도 여전히 우리는 이렇게 웃었지만 웃고 이렇게 즐겁고 했지만 우리의 신앙도 저런 모습이지 않는가라는 것에 도전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면허는 따 있지만 운전을 하지 못하고 그냥 무사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무 일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도전을 받고, 그렇다면 우리가 초보 딱지를 떼고 신앙의 성숙과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이 초보에서 달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초보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초보 신앙이 뭔지, 그 특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6장을 펼습니다만 우리가 이번 주간에 히브리서 5, 6, 7, 8장 이렇게 묵상해 갔는데 5장, 6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테니 성경을 덮지 마시고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원래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열어놓고 믿어야 돼요.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초보가 무엇이냐, 5장 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5장 2절에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제사장이 미숙하고 연약하고 자기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모르는, 분별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빗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는 초보 신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 자신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분별력이 없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접근하는 것인지, 내가 도대체 알고 있는 것인지, 저 사람은 알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고 파악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사람한테 당하고 또 당해놓고 후회하고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이런 지혜가 없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것이 없는 거예요. 분간을 못해요. 그래서 여전히 그 자기가 아는 상식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래서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초보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5장 4절에 나옵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이 말은 인간 제사장, 다시 말해 레위의 제사장은 아무나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아들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나님의 인준, 비준, 하나님의 허락,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만 그 존귀한 직분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초보 그 신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성숙시켜 가는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것이죠.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가 한 만큼 무엇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꽉 사로잡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돈을 많이 얻으면 남들이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공부를 많이 하면은 무시하지 않을 거야. 내가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나를 깔보지 못하고 내 말대로 할 거야. 라는 자기 영광을 스스로 추구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존귀와 영광을 주시고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 때가 되면은 높여주신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것이 바로 초보신앙, 미숙함의 두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5장 11절에 나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는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지금 이 히브리서의 독자층은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것은 유대인입니다. 어떤 유대인?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들어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고 또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그 초기에는 대단한 핍박이 어려움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가운데도 그래도 예수님 믿어보고 신앙생활 해보겠다고 했으나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또 생각해보니 이 복음만 갖고는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고 할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흔들려 가지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독자층 타깃으로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미 알고 있는 다양한 구약의 구절들이 히브리서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을 지금 끌어들여서 예수님과 서로 비교하고 대조함으로써 예수님의 위치와 예수님의 존귀함이 어떤지를 좀 설명해 내려고 하고 있는데, 멜기세덱 하면은 알아들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그 말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멜기세덱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기도회 시간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려고 전쟁을 벌여서 여러 왕들과 승리를 해가지고 전리품을 얻어오는 중에, 귀가하는 중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소개되고 있냐면 살렘의 왕이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에게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자기 전리품을 10분의 1을 뚝 잘라서 11조를 그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또 축복합니다.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리고 이 멜기세덱은 그때만 나타나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없어져요. 이분이 어디서 왔는지 또 어디로 갔는지, 살렘 왕이라는 게 어딘지, 그럼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그 제사장을 하려면 뭐 제사를 드리는 게 있어야 되는데 뭘 어떻다는 건지, 이런 불가사의한 인물이에요. 이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구약 시대는 예수님이 없었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안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님은 존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육신이 되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시편서에는 그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사람이 지혜가 없으니, 지식이 없으니 망한도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양하게도 구약에서 나타나시고 그랬던 것이죠. 아브라함과 함께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러 대동하셨을 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불구덩이에 있을 때 사람 같은 이가 그 가운데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때도 나타나셨던 것이죠. 저는 멜기세덱으로 살렘의 왕, 평화의 왕, 예루살렘의 샬렘이잖아요. 살롬, 샬렘, 평화, 평강의 왕이에요. 의의 왕이고 평강의 왕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이 있어요. 왕과 제사장을 동시에 갖고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알아본 거예요.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알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그에게 잘라서 드리고 또 그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것이죠. 서로 고수들을 알아보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척하면 알면은 예수님이 바로 어떤 분이냐, 이 멜기세덱과 같은 분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려고 멜기세덱과 같은 분입니다라고 알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유대인들이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같은 그 제사장이다라고 백날 설명을 해도 못 깨달아요. 이것이 저는 초보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좀 전까지 구구절절하게 창세기에 나왔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나타나는지, 멜기세덱이 지금 어떤 의미인지, 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지, 이걸 지금 쭉 설명해요. 이렇게 아는 것처럼. 그냥 멜기세덱이 예수님과 같은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은 그분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입니다. 이 한마디 하면 그냥 다 알아듣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둔감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얘기를 하는데도 여전히 그 말씀의 정확한 진의가 무엇인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캐치해내지 못하고 늘 그 뜻을 오해하고 잘 못 알아듣는 둔감함, 이것이 바로 초보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보신앙은 12절에 나옵니다. 5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것이니 그들의 지각을 단단하게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스스로 묵상하고 스스로 읽고 스스로 암송을 하고 그럴 때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늘 누군가에 의해서 배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어린아이처럼 엄마가 다 이유식 만들어가지고 입 벌려 숟갈 맘마 그래가지고 입 하면은 거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때 오물오물 먹고. 그러니까 고기 수준인 것이. 젖이나 먹고 이유식이나 먹고 단단한 음식. 이 견과류처럼 단단하고 좀 깊이 있는 그 말씀을 못 먹는 거죠. 섭취를 못하고 그것을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연약함, 교만함, 둔감함, 미성숙한 모습. 이런 모습이 바로 초보 신앙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것인데 너희가 다시 믿음의 초보를 또 배워야 되는구나. 이런 사도 바울이 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안타까움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모든 생물들은 성장합니다. 그렇지만 믿음도 신앙의 연조가 물론 비례하긴 합니다. 시간이 오래될수록 짧은 경험보다는 많은 기간이 있을수록 기회는 많겠죠. 그러나 그냥 무작정 시간만 길게 보냈다고 해서 신앙이 초보에서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성숙해진다는 것은 아니란 뜻입니다. 오늘 보세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었던 때가 오래되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전히 아직도 선생이 되어야 마땅한 벌써 시기가 지났음에도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이 굴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는 이 육체적 성장이 영적인 것과 비슷한 과정을 겪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경험해 보면은 물론 저보다 생물학적 나이로 훨씬 더 연세가 더 많은 분이 계시죠. 예, 많습니다. 근데 제가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를 늦게 예수를 믿어서 영접하고 그때부터 시작하게 되면 그때가 어린아이예요. 나이는 50, 60이 되었는데 영적인 수준은 꼭 어린애 같아요. 늘 말씀을 떠먹여줘야 되고 챙겨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보듬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고 사랑해줘야 되고 품어줘야 되고 다독거려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이런 어머니의 수고로움. 또 똥오줌도 못 가리니까 치워줘야 되고 얼러줘야 되고 칭찬해줘야 되고 이렇게 쓰다듬어줘야 되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꼭 그렇더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조금 마음에 힘들고 어려우면은 마음이 상해지고 조금 격려하고 그러면 또 힘을 낼 수 있고 또 잘 가르치고 알아듣게 설명을 해줘야 그것을 말귀를 알아듣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신앙도 성숙하는 것이지 그냥 우리 육체가 자라듯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씩 변화한다는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지, 내가 지금 믿음의 초보인지 초보 티는 벗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직도 여기에 해당되는구나. 그러면 내가 신앙의 연수로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아직도 내가 믿음의 어린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수준에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고민하고 이 두 번째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초보 신앙, 이 초보 딱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려면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읽었던 말씀 6장 2절의 말씀이 그거죠. 자, 너희들은 다시 이런 기초적인 것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런 도전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완전한 대로 나가는 거냐? 5장 8절에 보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5장 8절에 이런 얘기입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어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은 누구를 두고 하는 말입니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흠이 없고 완벽한 그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온전하게 되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고난의 순종함을 통해서, 고난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가 온전해졌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해진 원리가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초보 딱지를 띄고 초보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되기 위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업이 먼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순종은 어느 때 순종의 진가가 드러나냐면은 자기 컨디션 좋고 할만하고 합당하고 당연하고 이럴 때 순종하는 것보다 거슬리고 하기 싫고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럽고, 그래서 정말 이건 회피하고 싶고 이건 내 해당 사항이 아닌 것 같은, 다시 말해서 그것이 고난이라고 표현되겠는데, 이 고난이라는 거기에 순종할 때, 그때 비로소, 그런 자세를 취하게 될 때 비로소 그 신앙이, 그 인격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보 딱지를 그때 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져야 될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죄값도 아닙니다. 나는 여기 그렇게 할 이유도 없습니다. 내가 죄を지은 것도 없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다가오는 자에게 천군 천사를 통해서 퇴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압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장면, 육체적 극한 상황에 몰아가고 자기가 만든 피조물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해야 되는 이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무섭고 험하고 힘든 일인지를 잘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모든 사람의 구원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주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진짜 같아요. 오히려 알았어, 오케이, 쿨, 이렇게 하는 것이 난 오히려 더 그거는 가짜 같아요. 얼마나 그것이 힘들기 때문에 고뇌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 겟세마네 기도에서의 그 마지막 기도, 그렇게 원하는 것이 내 말이지만, 내 마음이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순종이죠. 이게 순종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초보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만 가려 먹으려고 해요. 우리 어린아이들 특징을 보면은 이거 먹어라고 음식 해놓으면은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습니다. 고기 좋아하는 애들은 고기만 이렇게 먹어. 야채 갖다 이렇게 교묘하게 섞어놓으면 에베베 그러면서 그 야채는 뱉어버려요. 특히 당근 애들 되게 싫어요. 토마토 싫어하고 자기 몸에 좋은 거는 다 싫어해요. 그런데 엄마가 이거 먹어야 건강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면 싫지만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질 때 걔가 몸이 건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거와 똑같아요. 우리도 말씀을 선포하고 그럴 때 어떨 때는 나한테 좋다 그러고 잘한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고 축복한다 그러고 그러면은 아멘 아멘 그러고 그것만 널름널름 받아 먹어. 근데 어떤 때는 되게 불편해. 꼭 나들으라고 하는 것 같고 아주 거슬리고 힘들고 어려워요. 자꾸 하래요 나보고. 난 하기 싫은데. 그때 우리의 성숙과 미성숙이 거기서 갈라지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도전이 되고 불편하고 힘들고 그런 일들을, 근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하시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 고난에 동참할 때, 거기에 따를 때, 자기의 그 태도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끝까지 결과를 보시는 거 아니라 그 마음 자세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힘들지만 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그 자세를 볼 때 하나님께서 그때야 비로소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한 단계 더욱 성숙시키고 초보에서 벗어나서 성숙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그래서 온전해지는 역사가 그의 삶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어떻게 초보딱지 배울 것인가? 5장 14절에 나오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유식에서 벗어나서 애가 이빨이 성장했다는 걸 뭘로 알죠? 물렁물렁한 이유식만 먹지 않고 어느 날 보니 얘가 이가 자라가지고 딱딱한 것도 먹을 줄 알 때 일커니 요 녀석이 드디어 이유식을 뗄 때가 됐고 이제 밥을 먹을 때가 됐구나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쉬운 말씀, 초보적인 말씀 요 정도에서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분별해낼 줄 아는 것, 이 정도 지각을 사용해 가지고 이것을 연단을 받아서 분별할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이 사람이 성숙했다는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선인지 이것이 악인지 이것을 연단을 받아서, 말씀의 연단을 받아서 그것을 갖다 분별해낼 줄 아는 능력이 커질 때 이 사람이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생각을 가지고 이 뇌가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성을 주셨으니까 이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무슨 말씀인지를 유심히 그런가 하고 살펴봄으로 인해서 또 그것을 시행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을 때도 있죠.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경험이 축적되고 이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은 그렇다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연단을 받아가면서 분별해내는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넙죽넙죽 받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쭉 말씀을 전했는데 마케도니아 밑에 있는 베레아 사람이 있어요. 빌립보 아래에 있는 베레아 사람들은 정말로 말씀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그랬어요. 살폈다고 그랬어요. 그냥 분별 없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린애들한테 저는 가끔 심한 장난은 아니고요. 약간의 장난합니다. 자꾸 애들이 뜨거운 컵도 엄마 거도 호기심이 많고, 우리 대은이가 옛날에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막 만지려고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뜨거운 컵을 자꾸 커피를 마실 때 댐빌라고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거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손에다가 따뜻한 컵을 이렇게 대요. 되게 하는 거죠. 대보면은 얘가 어떻게 합니까? 지가 좋은 줄 알고 만질 줄 알고 쓱 만졌다가 뜨뜻함이 전해져. 이게 손을 떼는 거죠. 한 번 갖고 안 돼요. 그래갖고 또 한 번 쓱 밀어봐요. 그건 또 한 번 만지면 뜨겁거든요. 전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분별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선인지 악인지, 이것이 나에게 선한 것인지, 이것이 나에게 해로운 것인지, 영적으로 유익한 것인지 아닌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체험해가고 축적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이건 위험한 거야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계속 기억하게 하고 축적하게 하고, 그래서 해로운 것, 더러운 것, 죄악된 것을 멀리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것들을 선택할 줄 알고 택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키워지는 것, 이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커가듯이 우리도 만져보고 경험해보고 깨달아보고 누군가가 가르쳐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해서 자기 스스로 생각해내고 그것을 연단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보딱지 두 번째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6장 2절 오늘 말씀 읽은데 그 말씀입니다. 세례들과 그 앞에 1절부터 나오죠.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여기 아이템들 나오는, 예를 들면 하나님, 회개 이런 것들은 신앙의 가장 기본 베이직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맴맴 돌고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하면은 멍 이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 공부하고 좀 더 치고 올라갑시다 그러면은 막 이렇게 고개 도래도래 하는 거 있어요. 꼭 어린애 같아요. 우리 공부하자 그러면 막 이렇게 안 하려고 그러는 거랑 아주 비슷해요. 오늘 이번 주 묵상이 히브리서를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대제사장으로서 얼마나 그분이 탁월하신 분이냐라는 것을 다양한 각도에서 앵글을 가지고 말씀이 지금 히브리서에서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을
아침 기도회 때마다 할 때 느끼는 표정을 보거든요. 여러분들의 표정을 보는데 어떤 표정이냐면은 이 어려운 걸 언제 끝나지? 빨리 여길 통과해야 될 텐데, 이 구간을 통과해야 될 텐데, 이런 표정을 짓는 거예요. 꼭 뭐 하면 비슷하면 수학할 때 미적분 통과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는 것 같아. 맨날 쉬운 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 스토리도 있고 재밌잖아. 창세기 끝나니 왜 이렇게 어려워요 요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럴 때보다 또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려니 제가 얼마나 진땀을 흘리겠어요. 또 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늘 쉬운 부분만, 그냥 다 이해되는 부분만, 우리가 익숙한 부분만 말씀을 취사 선택하고 할 때 우리 신앙이 어떻게 자라겠어요?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그런 것도 우리가 도전하고 말씀을 섭취하고 그런 말씀을 도전할 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될 줄로 믿습니다. 작년 이맘때 우리 기억하잖아요. 레위기 묵상했을 때. 레위기 다들 회피해요. 레위기, 무슨 얘기죠? 뭐 제사 드리고, 막 그 복잡해 죽겠다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레위기에 그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복음의 비밀이 그 안에 그 다양하게 담겨 있다는 걸 통과하고 나니까 깨닫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좀 잘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들도 우리가 도전을 하고 섭취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우치려고 성령의 의뢰를 따라 성령을 구하고 묻고 함으로 인해서 섭취를 할 때 우리의 신앙이 더 한층 더 도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피아노 연습할 때 보면은 예를 들면 체르니를 체르니 30번에 몇 번 7번을 친다 그러면은 그 7번을 이제 하나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거의 한 보름 이상 걸려요. 하나 마스터하려면 한 곡을. 그래서 익숙해졌어요.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이제 선생님이 다음 거 넘어가자, 다음에는 12번 하자 그러면은 그때 막 엄청 부담되는 거예요. 악보를 탁 보는 순간 눈이 깜깜해지고 이걸 또 어떻게 하나, 그래서 잘 치고 싶은 것만 계속 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실력이 늘겠습니까? 안 늡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한 손만 맨날 띵똥띵똥 오른손만 치다가 양손 치자 그러면 멘붕이 와요. 근데 언제까지 혼선으로 칠 거예요? 같이 치는 것이 막 헷갈려 죽겠어요. 양쪽으로 치면 정신없어 죽겠어요. 근데 그것을 넘어갈 때 확 올라가요. 언제까지 바이엘만 칠 거예요? 거기 치고 있다가 갑자기 또 어려운 곡도 또 도전을 하고 넘어갈 때 확 올라가는 것이. 언제까지 맨날 초보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내가 익숙한 교회 갔다가 마트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요것만 할 거예요. 한번 평화로도 타고 육지 가가지고 고속도로도 한번 달려보고 그래야 실력이 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늘 쉬운 것만 섭취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또 큐티하는 방법을 배우셔서 이제 6월달에 하겠습니다만 큐티하는 방법을 배워 스스로 말씀을 익숙하게 하고 섭취하는 방법을, 물고기 잡는 법을 배워서 스스로 말씀을 떠먹여주지 않고 스스로 먹을 수 있는, 어려운 것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올라갈 것에 대한 도전 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더 넘어서고 그 초보 딱지를 떼고 더 성숙함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인내예요, 인내. 6장 15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했던 나이가 75세입니다. 그에게 너가 땅도 주고 자손도 주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땅을 차지할 자손이 이삭이 몇 세에 태어나냐면은 100세에 태어났어요.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는 노인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태어났어요. 25년이 걸렸어요. 그래요. 젊을 때 한 20대 불러가지고 25년 기다리라면 그래도 어떻게 기다려볼 수 있는데 나이가 점점 먹어가지고 내 나이 이제 100살 돼가는데 이제 소망이 없는데 내 아내 살해도 이제 90살인데 이제 경수도 끊어지고 이제는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들 주겠다고 맨날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언제 믿음이 성숙하냐면은 도저히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낭망이라고 생각하고 좌절이라고 생각하고 절망 가운데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고 그 소망을 잃지 않는 때, 그 끝을 보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확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못 참아요. 그것까지 가지를 못해요. 항상 중도의 포기,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사라처럼
자기 몸종 하가를 들여서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하고, 이런 인간적인 꼼수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것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이건 불가능하고 틀렸어요. 하나님을 못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는데요? 내 인생 갖고 장난치지 마세요. 이 나이에 아들이라니? 틀렸어요. 그냥 저 종이나 양자 삼아가지고 해볼랍니다. 이렇게 자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이요, 처음부터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성장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조차 은혜로 부어주셔서 믿음을 갖게 해서 그 끝에, 믿음의 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한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시고 약속의 아들을 주겠다고 했으면 반드시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그가 체험하게 될 때 그의 믿음이 성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자기 아들을 칼로 찔러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 있는 믿음까지 성장한 것이에요.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그런 믿음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고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왜 맨날 요 초보에서 머물까? 그것은 믿음의 체험을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약속을 진짜 지키시는 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경험해야 되는데, 그것이 금방 뚝딱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느라고, 진짜 네가 믿느냐? 진짜 간절함이 있느냐? 진짜 나를 끝까지 신뢰하느냐? 이것을 보려고, 진정성을 달아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게 해요. 이렇게 이게 뒤에다 줄 걸 이렇게 놓고 여러분의 태도를 보고 계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미 주실 준비 마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 줄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빵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줄 자가 어디 있겠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왜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한 약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라고 하고 한 약속에 대해서 인내해야 돼요. 너무 쉽게 포기하고, 우리는 기도하려고 하면 그때만 기도하고 잊어버려요. 어린아이 같아요. 그냥 까맣게 잊어버려요. 너 언제 사줄게. 어떤 애들은 집요한 애들이 있어. 그런 애가 받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귀찮아가지고 너 로봇 뭐뭐 사줄게. 그랬더니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어. 그때 넘어가려고. 그랬더니 그 녀석이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야. 한 달 되고 두 달 되고 안 잊어버려. 내놓으라는 거야. 약속한 거니까. 그런 믿음, 그런 끈덕짐이 있을 때 그가 믿음의 결과를 보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해주마 라고, 이럴 것이다 라고 한 그 약속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냐고, 절대로 믿음을 포기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고 그것을 인내함으로 끝까지 지켜보고 기다리고 할 때, 그래서 그 응답을 체험하게 될 때, 내 손으로 현실로 다가오는 그 믿음의 실체를 경험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확 성장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약속한 것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구나. 이런 믿음이 확 생기는 순간 하나님이 달리 보이고 세상이 달리 보이고 이 믿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 초보 딱지가 벗어지는 것이에요. 자신감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초보 운전할 때도 고속도로 한 바퀴 딱 돌고 오면은 이제는 막 그래요. 저도 초보 해가지고 언제 초보가 내가 벗어났구나라고 생각했는 줄 아세요? 서울 도심에 한 바퀴 딱 돌고 오니까 야, 내가 이제 운전할 만 나겠구나. 그 지옥 같은 데 들어가는 거예요. 도심에 들어가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종로 한 바퀴 돌고, 예? 쫙 한 바퀴 돌고 오는 거예요. 서울에서 운전해서 살아남을 정도면은 운전 잘하는 거예요. 정신없는데 거기 막 하나도 정신없는데. 내비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던데. 여러분의 신앙의 자신감을 회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자기 위안과 자기 확신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체험할 때, 믿음을 체험할 때, 응답을 체험할 때, 그때 비로소 오는 것이지, 그냥 나 그럴 거야, 믿습니다 이거 갖고 안 돼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6장 3절에 나오죠.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한다는 뜻이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해서 다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구체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런 체험이 있게 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초보를 벗어나서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초보가 벗어나서, 이번에는 아까는 초보 상태가 어떤지를 봤어요. 이번에는 초보가 아닌 상황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6장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 내세의 능력 맛봤는데 타락해서 다시 새롭게 될 회개할 수 없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드러내놓고 욕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배신자, 배교자를 염두에 두는 것이거든요. 근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중심이 잡혀 있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과 어떤 조건과 어떤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을 배신하지 않아요. 선으로 악을 갚지 않아요. 뭔가 딱 자리가 잡혀 있어요. 웬만한 것에 흔들리지 아니고 요동함이 없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 실망스럽다고, 교회가 실망스럽다고, 목회자가 실망스럽다고 그렇게 딱 하지 않아요. 마음의 중심을 잡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저는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지만 너희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것도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더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구원에 속한 것이 이미 구원에 속한 여러 가지 혜택과 여러 가지 구원에 속한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의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어떻게 행위 때문에 내가 잘못하고 잘했고 이런 것 때문에 나를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불구하고 나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혼내기신 하지만 나를 그것 때문에 버리시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나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당장은 지금 이해가 되지 않지만 가장 좋은 내 삶의 길을 그분이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아요. 구원의 좋은 것이 나에게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6장 10절 11절에 나오죠.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6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서는 불의하지 아니하사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도를 섬긴 모든 헌신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 누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이 주실 상급을 위해서 누구를 섬긴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전에도 성도들을 섬겨왔고 지금도 여전히 일관되게 성도들을 섬기는 헌신이 계속 지속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초보딱지 뗀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누구를 돕겠습니까?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성숙한 자, 어른인 자, 무엇인가 책임을 지고 감당할 자, 남을 도울 수 있는 여력과 능력이 있는 자가 성숙한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신앙생활을 볼 때 제가 생물학적 나이와 상관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려도 성숙한 사람이 있고 나이 먹어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른스러운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늘 주변을 돌아보고 남을 섬기고 돕고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꾸준하게 잘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미숙한 사람은 늘 자기를 섬겨달래요. 나를 챙겨달라고 그러고 나를 다 도와달라고 그러고 나만 이뻐해달라고 그러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러고 자꾸 그래요. 이건 아직도 미숙한 거예요. 남의 필요를 채우고 나의 유익보다 상대방의 유익을 먼저 앞세우고 그분의 기쁨이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오히려 내가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이런 마음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는 그 모습이 이 사람이 성숙했구나라는, 신앙적으로도 성숙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은 뭡니까? 안위입니다. 안위. 18절. 6장 18절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맹세하고 약속인데요.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안식과 여러분에게 약속과 맹세를 하셔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구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내 조건과 내 생활과 내 주변 환경은 지옥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내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를 지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위예요. 안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것이.
세상은 지옥이고 환경은 지옥이고 조건은 힘든데 그 사람 마음은 평화롭게 천국이에요. 왜? 주의 안위를 받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꾸로 주변은 조건은 너무너무 좋고 뭘 걱정하느냐고. 남편 잘 벌어주지, 너 애들 잘 크지, 뭐 걱정이냐고. 근데 속은 지옥인 사람이 있어. 이건 안위가 없는 것이. 속은 막 갈등이고 허전하고 외롭고 슬프고 좌절되고 뭔가 인생이 찌뿌듯하고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마음의 지옥인 상태. 이거는 성숙하지 못한 것이죠. 안위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내적인 고요함과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 어떤 것에 흔들리냐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고 유지하며 일관 있게 나가는 것. 이 상태가 바로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숙한 자는 다시 있어요. 오늘 19절의 표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렇습니다. 닷은 배가 물살에 흔들리지 않도록 배 땅 바다 밑바닥에 탁 걸어놓은 갈고리를 닷이라고 그래요. 닷이 없으면 배는 물살에 흔들려 갑니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닷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탁 중심에 박혀 있어야 돼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물결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매일 휘장 안으로 들어가느니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매일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시간 지난다고 저절로 성숙해질 거라고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이 육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도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초보 딱지 벗어납니다. 그냥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고 넋놓고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여러분 장롱면허 10년, 장롱면허 20년, 아무런 나 무사고야. 무사고란 얘기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운전 실력이 탁월해서 사고를 안 낸 경우. 두 번째는 한 번도 운전을 한 적이 없어서 사고 낼 일이 없는 경우. 근데 여러분, 후자에 속한다면 이건 자랑이 아니죠. 여러분, 아무 일 내 삶에 없다. 풍파도 없고 그냥 항상 똑같다. 이건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생활이 탁월한 성숙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초보인 것이지. 우리의 삶에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고 때로는 지어받기도 하고 어떤 긁히기도 하고 때로는 스크래치가 있고 때로는 딱지도 띄고 이러는 과정이 오히려 우리를 더욱 성숙시키고 베스트 드라이브로 만드는 것처럼 이런 환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도전들이 그래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래도 운전하고 나가려는 어떤 날은 정내미가 떨어질 날이 있어요. 운전이 너무 무섭대. 확 들어왔을 경우 다시는 운전대 잡기가 겁나는데도 그래도 그걸 무서움을 극복하고 또 운전대를 메고 나가는 그런 과정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때 운전 실력이 늘듯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과 이런 것이 훅훅 들어오고 매일 전쟁터 같은 삶을 살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 가지고 한 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고 도전해 나가고 더 성숙하게 나가려고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한 뼘씩 자라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현실에만 안주하지 마시라고. 현재에 안주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지 말란 말이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남이 떠먹여주는 그것만 먹고 남의 차만 타고 다니고 남이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사실 거냐 이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88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일종으로 저는 봉고 인생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봉고 잠실 면허 땄어요. 나는 면허만 따면 끌고 나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 교회차 끌고 나갔어요. 잠실 종합운동장 한 바퀴 돌다가 버스 아저씨한테 1년 먹을 욕 다 먹었어요. 제가. 그 다음날 면허 따고. 난 그렇게 하는 이게 초보의 특징이에요. 아주 개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하셔야 됩니다. 현실에 안주하시면 안 됩니다. 말씀, 단단한 음식, 말씀을 먹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개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위해서 도전을 주는 중보기도 세미나나 또 큐티 세미나나 이런 데 하시고 또 새로운 삶이 이제 가을 학기 시작되면 그 말씀을 배우셔야 됩니다. 단단한 음식을 먹고 또 이런 히브리서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 여기는 모르겠다 이러지 마시고
몰라도 자꾸 읽어보려고 하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해서 먹는 연습을 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자신도 모르게 성장하고 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안주하지 마시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체험이 쌓여야 돼요. 체험이 없으면 그냥 겉돌아요. 허공에 치는 것 같아요. 저같이 이성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다루셔서 믿냐면은 진짜 보여줘야 돼요. 저는 그냥 이 악물고 믿습니다 이렇게 절대로 안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책임질 거라면 책임지는 걸 봐야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책임질 거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그 책임지는 걸 봐야 돼요. 이런 경험이 응답이 기도가 쌓이고 응답이 체험이 쌓이게 될 때 하나님을 내가 버릴 수가 없어. 하나님을 의심할 수가 없어요. 의심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믿음이 쌓일 때 결단코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기도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일수록 더 빨리 들어져요. 응애 울면 엄마가 더 빨리 오기 때문에. 그래서 초신자가 더 기도가 필요해요. 그걸 체험이 쌓여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형성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초보라고 생각하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거 우리가 시험하는 거라고 해서 하나님 들어줘요.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그래요.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시작하세요. 그런 걸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든지 구체적으로 그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노리시는 것은 그 응답이 자체가 아니라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야 신뢰 관계가 형성되고 하나님을 믿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던지도록 맡기도록 하는 그 신뢰가 쌓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은 안 하니까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공허하고 뜬구름 잡는 것 같고 늘 성경 속에 있는 것 같고 그거는 목사님 얘기, 딴 사람 얘기 같고 내 얘기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 난 여전히 초보인 것 뿐이고.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기도를 구체적으로 하시고요. 기도를 적으십시오. 기도 노트를 하세요. 기도 노트를 만드시고 언제 며칠날 시작했는데 이 내용 갖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오른쪽에다가 응답란을 만드세요. 그것이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응답되는지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께 물으세요. 또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세요. 과부처럼. 귀찮아서라도 들어주는 악한 그 재판관,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들어주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쌓여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넘어가는 것이 란 말이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힘들다고 좀 회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달아보고 있어요. 믿음을 달아보고 있는데 요 시기만 지나면 주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참아. 그걸 못 참고 휙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해서 놓으신 기간이 있어요. 요걸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주려고 딱 대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참고 그냥 확 이렇게 판을 엎어버려요. 끈덕지게 고난 중에 인내하시고 그리고 초지일관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 주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순종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더욱더 숙성시키고 성숙시키고 여러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언제 이렇게 됐지? 언제 이렇게 힘이 자랐지? 그래서 신앙의 초보를 버리고 신앙의 어른으로 철이 들어있는 모습으로 자라있는 모습을 내가 문득 발견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초보 딱지 다 버리고 그 뭐 창피하겠어요. 그 뒤에다가 오늘은 운전 중, 직진 중 뭐 이런 거 붙여놓고 다니는 게 뭐 그건 자랑은 아니잖아요. 그거 과감하게 떼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나이스. 오늘 목사님은 잘하는데 설교. 여러분 골프 탁 치면 나이스. 이걸로 끝나면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게 초보 특징이거든요.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에 참 걸리고 도전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알고 보니 초보였습니다. 이 초보 딱지 떼고 하나님 은혜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 내 삶에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